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피곤함이 먼저 밀려오시나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20대와 30대 성도님들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수백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한번 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입사한 직장에서는 야근과 회식 문화,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연애와 결혼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치처럼 느껴지고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월급은 늘 부족하고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저 활자일 뿐인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시는데 나만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제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선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주시는 5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진리입니다. 셋째는 감사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진리입니다. 넷째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다섯째는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진리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성도님들의 영혼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일 아침 출근길이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고 회사에 도착하면 쌓여있는 업무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고 오후에는 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속으로 투덜대고 퇴근길에는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허무함에 빠지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2025년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하루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70% 이상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역개정.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형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차 되던 해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고 상사의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모임에 나와서도 그는 항상 지쳐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찾아 노트에 적어보자는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구내식당 아주머니의 친절한 미소에 감사하게 되었고, 동료가 커피를 한 잔 사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상사가 내 실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나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힘든 프로젝트가 주어졌지만 이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야근을 했지만 조용한 사무실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상사, 같은 동료, 같은 업무였지만 그가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기쁨이, 스트레스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사는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후배들은 그를 멘토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그 형제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반응이 바뀝니다. 우리의 반응이 바뀌면 우리의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 3가지를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2번째 단계로 출근길에 한 가지 감사를 더 찾으십시오. 지하철이 정시에 와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전에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동료가 웃어줘서 감사, 회의가 일찍 끝나서 감사, 맡은 일을 잘 마쳐서 감사. 네 번째 단계로 퇴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한 가지를 더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5번 감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것을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성도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사람들, 같은 업무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님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님이 감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걸음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놀랍게 회복시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2025년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위가 바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업무 강도나 연봉보다 관계 문제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사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고, 후배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회사 단톡방에 내가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나만 빼고 가는 것 같고, 회식 자리에서 혼자 겉도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혼밥이 일상화되어 있고, 회식은 거의 사라졌고, 퇴근 후에는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직장은 그저 돈을 벌러 가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개역개정.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개역개정.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직장에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킬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눈을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난과 판단을 몰아내고 이해와 수용을 가져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가 나오게 합니다.
넷째, 감사는 우리의 행동을 공격에서 배려로, 회피에서 다가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자매라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장과의 관계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칭찬은 거의 하지 않고 지적만 했습니다. 이 자매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팀장의 메시지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팀장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직을 고민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 자매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라고, 매일 팀장에 대해 감사할 점 한 가지를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미워하기도 바쁜데 감사하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간곡한 권유에 억지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팀장이 정시 퇴근을 시켜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팀장이 회의에서 다른 부서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 팀장이 자신의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넷째 날 팀장도 자신의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팀장의 높은 기준 덕분에 자신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팀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서 배울 점이 많은 멘토로, 두려운 존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태도가 바뀌자 팀장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팀장은 그녀에게 점점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고 가끔은 칭찬도 해주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팀장은 그녀를 승진 추천했고 지금은 둘이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 상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직장에서 가장 힘든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점을 찾아 노트에 적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계로 한 주에 한 번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직접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메시지나 메모로 전하십시오. 지난번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조언해 주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그 사람을 위해 매일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팀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로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선물이나 배려를 실천하십시오. 커피 한 잔을 사드리거나 출장 가실 때 간식을 챙겨드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감사한 사람으로,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의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님의 직장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함께 계속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해의식과 부정적 태도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좌절감 말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나? 왜 내 급여는 이렇게 적나? 왜 저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65% 이상이 자신이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불평이 입에 배고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런 부정적 태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부정적 태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창의성을 막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태도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는 다시 더 많은 부정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같이 나타내며. 개역개정.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긍정을,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복음 전파를 방해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상황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박민수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승진해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차장이 되었는데 자신만 과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모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부정적 태도는 그의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되었고 회의 시간에는 항상 비판적인 의견만 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사는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신앙 있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자네가 승진하지 못한 이유를 아는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일세. 누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나? 그리고 선배는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회사와 업무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말고
대신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불평할 것만 가득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선배의 권유를 따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수십 번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프린터가 고장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비판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힘들 때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업무 협조도 잘 해주었습니다. 넷째 주가 끝날 무렵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최근 자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어. 다음 프로젝트 팀장을 자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가? 6개월 후 그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태도가 바뀌니 가정에서의 태도도 바뀌었고, 교회에서의 태도도 바뀌었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억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 태도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불공평한 상황에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과거의 억울함에서 해방시키고 현재의 가능성으로 인도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세어보십시오. 불평, 원망, 비난, 험담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체크하십시오. 자신의 부정성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5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이 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세 번째 단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감사로 전환하십시오.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 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상사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동료가 미워 보이면 그래도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십시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감사했다. 오늘 동료가 도와줘서 일을 일찍 끝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다섯 번째 단계로 한 주에 한 번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주 나는 긍정적이었는가? 이번 주 나는 감사했는가? 이번 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님의 태도가 바뀌면 성도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도님의 분위기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을 다르게 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을 다르게 대하면 성도님의 환경이 바뀝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정적 태도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태도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부정을 물리칩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우리를 빛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님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진리로 함께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다. 네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놀랍도록 새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말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상사가 바뀌면, 연봉이 올라가면, 승진하면 그때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2025년 한국의 청년들과 청장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직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사람들은 평균 2년에서 3년마다 직장을 옮깁니다.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복지,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새 직장에 가면 거기에도 힘든 상사가 있고 까다로운 동료가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환경이 바뀐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역개정.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심지어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불공평한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25년 우리의 직장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미영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불안해하며 이직을 준비했고 분위기는 점점 침체되어 갔습니다. 미영 자매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헤드헌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녀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팀원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회의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품을 선택해준 고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준 파트너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성과를 낸 것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불평하는 시간에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작은 성과에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SNS에서 바이럴되었고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회사는 안정화되었고 밀린 월급도 모두 지급되었고 팀원들은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팀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감사하며 이겨낸 팀원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영 자매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도망갔다면 이 모든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면 환경을 견딜 힘을 주었고 결국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내 상황은 정말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환경 자체를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른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서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현재 가장 불만족스러운 환경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근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 환경에서 한 달 동안 매일 감사할 점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이 길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의가 취소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십시오. 불평을 사람들에게 하는 대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동료들과의 소통을 늘리거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평만 하지 말고 개선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로 한 달 후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하십시오. 환경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환경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환경을 새롭게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님의 환경을 감사로 변화시켜 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로 함께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2025년 한국의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미래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경제 불황, 일자리 감소, 집값 상승,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 노후 준비의 부담,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10년 후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행복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존재할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까? 나이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80% 이상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개역개정.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잠언이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준호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한 중견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되었고 그의 부서가 통폐합 대상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는 37, 이직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였고 창업하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했고 그 자신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 그는 희망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급하게 이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탐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준호 형제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동기는 그에게 공동 창업자로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정한 스타트업에 들어간다니 모험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합류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고 야근은 일상이었고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직접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에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스타트업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봉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고 스톡옵션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안전지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단지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내 미래는 정말 불확실하고 두렵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아무런 후원도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도, 병이 들었을 때도, 박해를 받았을 때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천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셨고 수만 명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성도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을 감사하며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단계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십시오. 막막했던 순간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맡겨진 업무를 감사하며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기회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한 달에 한 번은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고백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기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매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나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기대로,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성도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며 신뢰하는 자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어 불안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님의 미래를 감사로 열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첫 번째 진리는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 대신 풍성한 것을 보게 하고, 문제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하고, 어둠 대신 빛을 보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3가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놀랍게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눈을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돌리게 하고, 비난 대신 이해를, 불평 대신 격려를 낳게 합니다. 오늘부터 가장 힘든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감사가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 태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부정적인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의 분위기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놀랍도록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현재 가장 불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한 달 동안 매일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 이번 주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든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감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은 부정적인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개역개정.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의 직장이 달라지고, 성도님의 관계가 달라지고, 성도님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눈 김성훈 형제, 이수진 자매, 박민수 형제, 정미영 자매, 최준호 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과 똑같이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려운 관계를 겪고 불안한 미래를 마주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개역개정.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 두렵지 않고 설레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진 업무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성도님들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번 주 어떤 실천을 하실 계획인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님의 작은 간증 하나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실천 다짐 하나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도 변화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회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짧은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출근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힘든 업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정적 태도를 벗어버리고 감사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불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옵소서. 한 달 후 성도님들이 돌아보았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모두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매 걸음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의 매 호흡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감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샬롬.